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앞선 영상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에서 기도를 주제로 하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이르는 말씀의 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7가지 주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크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진리적 상태와 그 진리가 우리라는 땅 위에서 실현되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3가지 간구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완성하신 언약과 관련된 것이며 이어지는 4가지는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구조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중앙 메시지를 중심으로 상하 대칭을 이루는 아름다운 카이즘 구조와 전반부와 후반부가 실체와 모형이라는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기도의 전반부 3가지 간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실현될 때 비로소 후반부의 3가지 간구가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중심이자 구조의 핵심 축을 이루는 일용할 양식은 단순한 육체적 양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와 같은 상태, 즉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아버지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 것이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섬김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나라는 땅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의미를 깊고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으며 진리의 복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더욱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이 기도문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부스러기 조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덩어리로 받아먹었던 것처럼 기도의 각 부분을 넘어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며 제시하신 7가지 메시지는 앞뒤 없이 임의로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맺으신 7 언약을 단계별로 언급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시작되는 7 언약의 큰 과정으로 본다면 마태복음 6장의 과정은 6째 날 비진리의 사람 아담이 진리의 아들 그 아담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번째 날의 과정 속에서 다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7 과정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의 7날의 창조 이야기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선포하신 칠복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맺으신 7 언약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사실은 같은 맥락의 7 언약이라는 점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내용이 독자에게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태초의 우주 창조 이야기처럼 읽히기 쉽습니다. 또한 칠복의 말씀은 인간의 구원 과정에서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내면의 변화를 기술한 것으로 여겨지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여러 사항을 열거하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칠복은 구원의 여정 중 인간의 관점에서 시작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출애굽 과정에 비유하자면 칠복은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시점부터 서술한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가나안에서 애굽을 향해 내려오는 시점부터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기도의 마지막 구절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재배열에 보면 그 의미가 산상수훈의 칠복의 의미와 정확히 일치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이 두 관점, 즉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겹쳐서 기술되어 있어 7날의 창조 과정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대비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7 언약은 이와 같이 때로는 인간의 관점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혹은 두 관점이 섞여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이 모든 말씀이 동일한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음을 이해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